이거 와이파이 되네, 너 그 집에 자동으로? 아, 했었나? 아씨, 생각 아는 게 한 개도 없노. 이유가 없으니 잘해야 다. 그래서 그래, 30도. 이것도 없네, 의미 없네. 그래 갖고 어디 써라. 그래, 이게, 나중에 전화해주지. 자, 우리 선교적 교회 훈련을 세 번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우리 강의한 잠시 후에 나눠드리고 찬양 먼저 좀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출력. 자, 우리 오늘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우리 찬양 좀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한번 이 찬양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순종해. 나 주 위해 살리.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니 나 주만 따르리. 이제는 다니며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내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갑시다.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 산을 거다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적 예배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몸이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의 몸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의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힘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제사로 드리는 그 길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요 또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처절한 이 삶의 몸부림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힘겨운 하나님 우리 신앙을 지켜내겠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 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로 지어져 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시대에 저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겨운 이 사명 시켜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지어져 가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결단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품에 관한? 뭘 결단했지 내가? 기억도 안 난다면 아, 성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맞는 성품이 돼야 되는데, 아, 먼저 우리 성품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배웠던 것들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성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났는지 어디 그 부분을 놓고 짧게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씩만 먼저 좀 지난주 복습하면서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가장 잘생긴 남자부터, 내가 제일 잘생겼다 하시는 분부터 발표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정도 짧게 한 주간 내가 정말 성품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냈다. 한번 실패해서 실패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십시오. 1분 정도씩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사람에 1분씩만 이야기하시고요.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질문 좀 서로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신앙과 건강인데요. 어, 여러분 건강하고 신앙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신앙이 좋은 것과 건강한 것이 과연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신앙이 안 좋은 거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우리 중에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딘가 하나 고장이 나도 특히 여기 소망셀쯤 되면 이제 다 고장이 좀 조금씩 나실 나이가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죠? 고장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건강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좋단 말인가? 신앙과 건강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건강에 관해서 우리 몸의 건강, 이게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란 말은 신앙을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어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신앙이 건강하고 좋다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비례할까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을까요? 신앙 좋은 것과 건강한 것은 별개일까요? 아니면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자, 나누시는데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 소망셀이 제일 할 말 많습니다. 자, 그룹 토익 결과로
좀 셀별로 대표 한 분에게 나중에 제가 한 몇 분에게만 질문을 해볼게요.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위에 그런 건강과 신앙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지금부터 한 사람의 한 1분 정도씩만 짧게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방금 이야기 안 하신 분 있죠? 이야기 안 하신 분부터 순서대로 좀 한번 돌아가면서 그룹 토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자,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건강 강의가 세미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강사로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도 지사님. 네. 아, 방금 그 온라인에서 저도 나눔을 하고 왔는데, 그 온라인에서 제가 일단 건강 때문에 이런 주제를 던져봤습니다.
건강과 신앙은 비례하는가? 비례한다. 그런데 신앙은 좋은데 질병 때문에 선천적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가 깜짝이야. 내가 관리하고 잘 유지해야 되는 그 건강을 잘 못해, 그걸 관리를 못해서 아픈 부분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좀 죄를 지어서 또 심판으로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 질병에 대한 원인들을 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질병과 건강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 평균 수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균 수명이 지금 몇 살까지 늘어난 것 같습니까? 지금 70세입니까? 평균 평균 수명이 이제 85, 87까지 80까지 갔죠. 예. 그래서 70년대에 비해서 약 20세가 늘어났답니다. 20세.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세가 늘어났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은 계속 반대로 줄어들고 있답니다. 이 건강 수명이 뭐냐면 안 아픈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그런 시기, 그런 수명을 말합니다. 건강 수명이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 그 기간은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픈 시간들로서 장수하는 시대. 오랜 사는데 질병은 엄청 많이 안고 오래오래 산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강한 삶은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있을 때 소중한 걸 압니까? 잃어버렸을 때 소중함을 압니까? 건강은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소중한 걸 알죠. 근데 건강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행복도 그렇고요. 사랑도 헤어지고 나서야 내가 막 잘해줄 걸 하면서 징징 짜고 그러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신이 은혜인 줄 모를 때가 많아요. 당연하게 여기는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찬양이 왜 대박이 났습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불렀어요. 이 마스크 없이 사는 거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죠. 그죠?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하고 만나는 걸 우리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은혜였구나. 이런 참 소중한 것들이 알고 봤더니 다 잃어버리고 나서 없을 때 부재 중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런데 건강은 있을 때 지키는 사람들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지 않고 조금 어디 아픈 사람 있잖아요. 좀 결결거리고 어디 아파 보신 분이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왜 그렇죠? 다 공감하죠? 저 아파 보이 우와 건강 진짜 중요하구나 해서 이를 악물고 건강 관리를 하고 그죠? 좋은 거 다 먹고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그죠? 좋은 공기 마시러 다니고 왜 누가 그래요? 건강을 좀 잃어본 사람들이 그러지. 나는 난 절대 안 아파봤고 앞으로도 안 아플 거니까 그래서 막 온갖 떼먹은 거 다 먹고 어? 밤에 야식도 먹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확 쓰러지잖아요. 그런 이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건강이란 뭘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건강은 좋은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났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각각 더 사랑스럽게 자라나셨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했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도 건강했고,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도 건강했고, 내 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자라나고 사랑스럽게 자라나셨다. 이것은 단지 육신만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 일터학교 처음 시작할 때에 이 표를 그렸었잖아요. 여러분 좀 교재 1페이지에 보면 A, B, C, D 기억나시죠? 첫 번째 강의 때. 이 건강관리라는 것이 세속적인 걸까요? 이게 영적인 걸까요? 건강관리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당장 내일 죽어도 주님 오라면 그냥 천국 가야 돼. 건강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라면 가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관리할 영역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나 그 관리하는 거야.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 A, B, C, D로 본다면 일상적인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일로 봅니다. 하늘의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품도 마찬가지였죠. 성품도 일반적인 일상의 것에 있어서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재테크, 물질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세속적인 거다라고 돈 관리하고 돈을 잘 경영하는 것이 세속적이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나 우리 역량을 개발하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죠. 자, 이런 영역들 속에 건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건강 관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 누가 우리 몸을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몸을 우리는 청지기적인 자세로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도 명령했지만 이 몸 또한 그 다스림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마시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 자, 그리고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쪽에 되는 것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실지, 내 몸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울지, 왜 그렇게 우리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니까.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래요.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무기로 잘 사용해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이 요구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을 잘못 우리가 다스리면 탐욕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식탐입니다. 식탐. 예.
이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음행이 되죠. 간음이 됩니다. 탐욕으로 됩니다. 그중에 오늘 먼저 대표적으로 다른 모든 욕구를 대표하는 일단 식탐만 살펴본다면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 탐욕으로서 조절할 수 없는 식탐이 되면 이것은 죄의 영역까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 속에 탐욕을 냅니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만 먹고 못 살겠다. 이제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투정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온 불평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민수기 잠깐만요. 몇 장이죠?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잠깐만 여기까지요. 예, 6절까지만 읽고요. 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고기 타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추억하며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었는데 여기서 만나밖에 못 먹다니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반찬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실제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 고기가 그들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또 진노하십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영역선에서 넘어가는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식탐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더라. 이건 단지 먹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탐욕을 낼 때 물질의 영역도 포함되고요. 또 뭐 성적인 영역도 포함되고요. 다양한 어떤 인정에 관한 욕구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너무 나는 이런 과한 명예와 인정을 받고 싶어서 무리수를 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탐욕들, 그 탐욕으로 말미암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죄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하게 경영되려면 이 탐욕에까지 나아가면 이 몸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한 몸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인풋과 아웃풋이 될 때 건강하게 잘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탐욕을 부리게 되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몸이 많이 비대해지죠, 일단. 이 시대는 못 먹어서 질병 생기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 먹어서 생기는,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몸에 좋든 안 좋든 먹고, 또 먹고, 밥 다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떡볶이 집을 보니까 떡볶이 배는 따로 있대요. 떡볶이 또 먹고, 커피 먹고, 커피숍 가면 요즘 커피만 안 먹죠. 빵을 먹어야 돼요, 또. 빵도 먹죠. 계속 먹어요. 그 먹다 보니 이게 배가 이제 먹은 배가 이제 나왔구나 해서 이제 소화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들어갈 시간을 안 주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서 유지한 상태로 다니는 딱 올챙이 배 그리고 이티 배.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체형이죠. 예, 저도 예가 아닌데 이 뱃살 때문에 저 해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식탐이 죄다. 자, 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병력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대표적인 것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1번, 뭡니까? 1번은 식생활을 먹는 문제. 내가 먹는 것으로 내 몸은 만들어집니다. 아무거나 입에 넣으면 안 되겠죠. 넣는 즉시 이게 내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서 넣어야 돼, 입에 넣을 때.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 이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게 이거 아주 정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육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이건 의학적으로 다 이미 입증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고 또 정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아주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스트레스는 잘 아예 받지를 않든지 주지를 말든지 받았더라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또 먹는 것으로 푸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먹고 푸는 게 낫다. 아니다. 차라리 그냥 스트레스를 그냥 안고 있는 게 낫다. 어떤 게 나은 것 같습니까? 둘 다 아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면 관리입니다. 충분히 요즘 못 자는 시대예요. 예. 최종원 집사님, 충분히 주무시고 계세요? 항상 수면 부족인 것 같습니까? 그죠? 하루 만약에 24시간이 아니라 한 3시간씩 만약에 하루를 더 준다면 그 3시간을 혹시 잠에 쓸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축구를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 때 숙제를 내줘 봤어요. 만약에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6시간 더 준다 치면 당신은 그 6시간 무엇에 쓰겠습니까? 계획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저는 영화를 볼 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갔다 올 것입니다.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 낚시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실천한 것을 다 나눴는데 아무도 계획했던 것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막상 시간을 주어준다 해도 그 시간을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쓰는 사람보다는 다른 것들에 많이 쫓기고 뺏겨서 못 쓰더라는 거예요. 수면이 참 중요한데 알지만 안 자요, 못 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다른 것들이 유혹거리가 많이 있다. 밤에 왜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 왜 이렇게 뭐 프로그램들이 재밌는 거 밤에 다 있어요. 10시 이후에 다 있잖아.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런데 그거 보면 이제 새벽 기도 나온다, 못 나온다? 당연히 새벽 기도는 못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늦잠 잤는데 몸은 개운하다, 찌푸둥하다? 찌푸둥하고. 이게 숙면을 또 못 취해요. 자, 이렇게 수면도 되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규칙적 운동. 1년에 한 번 운동은 운동으로 치지 않습니다. 예, 규칙적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 운동.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 오, 많이 계세요. 예, 주로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예, 운동을 하고 계시군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1번에서 3번, 이게 잘 관리되는 가운데서나 운동한다. 식생활 관리를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수면 관리를 잘 하는 가운데서 나는 운동까지 한다. 손 한번 더 들어봅시다. 오, 한 분 계십니다. 야, 좋습니다. 지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자기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식생활 관리. 근데 만약 1번에서 3번까지는 안 하고 운동만 한다. 효과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그죠?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 다음날 피자하고 치킨하고 야식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안 자고 스트레스 늘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 관리되는 가운데서 운동일 때에 운동은 더 효과가 있답니다.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이 건강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 가정주부가 흡연은 하지 않는데도
폐 질환을 앓는 가정주부가 많대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집에 환기를 잘 안 시켜서.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들이 바닥에 소복하게 쌓여 있는데 그런 먼지들을 잘 청소하지 않아서 다 폐로 들어가서 폐 질환이 생긴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 또 닦아줘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아서. 그럼 환경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건 생활이 왜 건강에 중요한가? 이 경건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모든 건강 관리에 컨트롤 타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거룩한 성전이지, 하나님 거하신 전이지. 그리고 나는 의의 무기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늘 비실비실거리고 늘 졸린 눈으로 살고 늘 아이고 안쓰러운 모습으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경영돼서 잘 관리돼서 힘있게 주의를 위해서 의의 병기로 달려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 뭔가 동기가 부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라도 잠도 좀 더 일찍 자게 되고 끊어야 될 것 좀 끊게 되고 이 건강관리를 더 성령의 그 도우심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건강도 자동 관리하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6가지 이유들을 그냥 들 수 있겠고요. 건강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것들인데 근데 이런 6가지가 잘 지켜질까요? 주로 안 지켜지는 게 더 많습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오늘 적용 포인트에 이 6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을 봅시다. 4번. 계속해서 만성질환이 늘어가는 이유가 주로 음식에 관한 영역들이 크다고 그래요. 이 시대 현대인의 질병들이 운동은 당연히 있겠지만 특히 먹거리 때문에 특히 정크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음식들 라면, 햄버거, 배달 음식, 콜라, 밀키트라고 해서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된 식품들 이런 것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또 주방 돌리기 번거롭고 힘드니까 쉽게 그냥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서 먹는 음식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맛도 좋아요. 아내가 요리하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쉽고 간편하고 서로 안 피곤하고 돈 조금만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정크푸드를 먹자.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몸에 이제 설탕이 거기에는 엄청 들어있고 맛있게 해야 되니까 다양한 조미료도 들어있죠. 그래서 방부제도 들어있고 이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 그리고 노화가 일어나고 성인병들이 생기고 고혈압, 당뇨, 비만 아이들은 청소년기 아이들은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2015년 호주 디킨 대학에서 연구에 의하면 이런 정크푸드, 탄산음료나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한다면 노인들을 조사해 봤는데 다른 야채나 과일 이런 생물들을 먹고 건강식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해마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치매와 우울증이 훨씬 더 걸릴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될 대표적인 불량식품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첫 번째가 기름에 튀긴 음식, 두 번째 소금에 절인 가공식품, 세 번째 가공된 고기, 소시지, 햄, 네 번째 과자류 식품, 다섯 번째 사이다, 콜라류 음료, 여섯 번째 인스턴트 식품, 일곱 번째 통조림류 식품, 여덟 번째 설탕에 절인 과일류 식품, 아홉 번째 냉동 간식류 식품, 열 번째 가공된 숯불구이류 식품. 쭉 적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먹으라고 그러면 뭐 먹어 그러면 또 이거 다 빼면 우리 뭐 먹어?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다 안 먹겠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지양해 보는 게 우리의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 먹거리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먹거리는 창세기 1장 29절과 9장 3절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창세기 9장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런 생물도 고기도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노아의 홍수 이후에 허용해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는 좀 더 오래 먹기 위해서 가공하고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조미료를 뿌리고 그런 어떤 인공적인 것들이 첨가되면서 우리 몸에 해롭게 되기 시작한 음식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현대인들의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전히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들 근데 요즘은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도 자연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어떻게 다 믿고 못 먹을 것 같아요. 농약을 또 얼마나 치는지. 그리고 바다에 있는 이제 물고기조차도 항생제를 또 넣어서 예? 하도 이게 보관 중에 애들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상하고 그러니까 애들 죽지 말라고 좀 오래 버티라고 항생제를 또 넣고 아무튼 인간들이 아무튼 어떻게든 돈을 위해서 자연도 많이 훼손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먹거리들이 그래도 가공된 것보다는 그래도 생물과 주어진 우리가 분별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 먹거리의 회복에 관한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2번 네. 이왕이면 좀 살아있는 생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몸에 좋다는 말이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야, 오늘 뭐 건강 특강 하시나 목사님? 제가 뭐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저보다 더 박사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인데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좀 다스려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 영역에 있어서 많이 무방비 상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음식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거나 다 즐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문하고 먹고 마시며 또 내 몸이 소중한 만큼 건강에도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하면서 먹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건강이 없다면 선천적으로 저는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저도 건강이 안 좋게 태어났습니다. 유전입니다. 건강이 없다. 날 때부터 장애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당신 신앙이 안 좋아서 그래요. 당신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래야 될까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질병을 달고 살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신앙이 안 좋으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야.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석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영을 잘하고 관리를 못해서 건강이 나빠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건강이 더 나쁜 것도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해서 건강이 게을러서 먹고 싶은 거 탐욕으로 과하게 아무거나 먹어서 무너진 건강이 진단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죠. 다시 이제 안 좋은 거 그만 넣어야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알았다면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아야죠. 먹어야 될 건 좀 찾아서 좀 분별해서 먹어야죠.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경영을 잘하면 회복될 수 있는 영역들의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 다 No, 너는 그 질병 안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체험도 하고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당대에. 그런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왜?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진짜 강함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암 환자가 있었어요.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마지막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다가 죽고 싶었어요. 무엇이 하고 싶었는가? 암벽 등반이 하고 싶대요. 산에 가서 암벽. 암벽을 오르는 일을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만 집중했는지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즐겁게 암벽 등반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 네, 이분이 치료가 됐대요. 이게 뭔가 내가 집중하는 그 집중 때문에 어차피 내가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절망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질병 때문에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하죠. 영혼에 대해서도 정말 소중한 것을 한번 생각하기도 하죠.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럴 때 정말 소중한 게 뭐지? 정말 해야 될 게 뭐지? 이것을 언제 생각하냐는 거죠. 그냥 단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게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반대로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소중히 않았던 것들을
다시 또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고 소중했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도 하고 이런 정말 가치가 무엇이지? 이것을 질병 때문에 배우는 특히 영원을 눈뜨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건강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영역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영역을 따로 봐야 되고요. 주로 우리에게는 이런 영역보다는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내가 탐욕으로 아무거나 먹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또 먹고 이렇게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몸을 함부로 그냥 살아가는 이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 앞에서 신앙과 반대로 간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적용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신앙과도 연관이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음을 인식을 했다면 어떻게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건강을 좀 관리하면 좋을까? 제가 지금 적용 질문에 6가지 항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먼저 식생활을 좀 관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스트레스는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까? 수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자야 될 텐데. 규칙적 운동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필요한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되는데 이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내 안에 건강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 경건 생활이 또 건강과 많은 영향을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데 경건 생활이 나에겐 없다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 가능한 것을 우리 한 가지 이상씩 좀 적어보시고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안 맞아. 제가 볼 때 김두지 사님 제일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 건강에 대한 영역들을 이렇게 힘있게. 근데 제가 그 음, 권,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요. 예, 예, 예. 음.
음. 예, 좋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우리 잠깐 우리 소그룹별로 좀 이야기를 시켜 놓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두진 선생님 되게 할 말씀 많으셔요, 지금. 건강에 대해서. 자, 우리 아까 제일 마지막에 말씀 못 하신 분 있잖아요. 그 부분부터 해서 우리 내가 이렇게 좀 건강 관리를 좀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이 무너지니까 많은 영적인 부분, 신앙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건강을 놓고 내 건강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짧게 한 사람이 한 2분 정도씩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1분 정도 안에 마무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건강에 참 소중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조문성 집사님, 건강에 대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약식으로 좀 나눴거든요. 근데 집사님도 건강을 참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 살고 계신데, 집사님은 또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지금 나에게 이 건강을 어떻게 좀 더,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 예? 예, 그러니까 잠깐 생각했다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자, 이제 할 이야기 너무 많으십니다, 다들. 야, 오늘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몰랐어요. 우리 청년들도 건강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청년들 별로. 자, 이제 마무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와, 이렇게까지 나눔을 잘할 줄 몰랐어요, 오늘. 너무 나눔을 잘하셔서. 자, 이제 한두 분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제가 지금 조문성 기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암이 걸리셔서 그 암을 또 잘 절제해내셨고, 그 암을 위를 거의 한 반 정도를 절제해내시고 지금 많이 회복해주시고 지금 많이 건강해지고 위도 많이 더 자라났대요. 그런데 지사님에게 있어서 이 건강이란 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지,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남다르게 또 한 말씀 해주실 것 같아서 우리 조문성 지사님에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 이야기 하려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암이 걸릴 줄 몰랐고, 또 이제 암이 걸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이제 음식이 잘 안 돼서 힘든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건강하고 신앙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이제 물론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뭐 신앙이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좀 몸이 좀 건강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뭐 설령 신앙이 좋다면 몸이 조금 건강하지 않더라도 또 회복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신앙하고 건강이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오늘 말씀 또 나누다 보니까 건강관리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에 아까 뭐 식생활 관리 등등 있는데, 제가 이제 암이 걸려 보니까 암은 그 제일 문제가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이제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잘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암이 잘 걸리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어떤 뭐 식습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짜게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밤에 많이 먹는 게 안 좋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술을 받을 때, 제가 2020년 9월 15일에 수술 받았는데, 제가 수술 받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한 40대 후반 되신 분이 한 분 암에 걸려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밖에 뭐 노동 일을 하시는 분인데 늘 피곤하니까 집에 오면 밥을 엄청 먹었대요. 엄청 먹어서 그냥 피곤하니까 뭐 엄청 먹고 뭐 진짜 배가 많이 나오도록 먹고는 잠을 바로 잔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지나니까 결국은 뭐 소화도 안 돼서 오니까, 그 이제 보통 한 3일 이틀 금식하고 수술을 하는데, 그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어서
그 약을 먹고는 싹 다 토해내는 거를 10번 이상 토해냈어요.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 과식이 진짜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분은 결국은 그래서 위를 다 잘라냈어요. 싹 다 잘라냈고 전절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도 안 되고, 어떤 분은 또 한 분은 이제 암이 걸렸는데 목에 뭐 이렇게 폐암 걸렸다가 이제 그거 낫고는 들어왔는데 위가 안 좋다면서 위에 뭐 돌덩어리 같은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개복을 해보니까 안에 너무 커서 수술을 못하고 다시 덮어봤고,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고 나서 그걸 작게 한 후에 항암을 이제 암치료 한다 하더라고요. 수술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 옆에 보니까 옆에 엄청 암 환자도 많고 제가 제일 약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그런 수술 과정 속에서 입원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할 때는 잘 모르고 아파봐야 알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프면 자꾸 아픈 걸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병원 소문을 내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았더라 이렇게 어떤 그런 병원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또 그럴 리 없어야 되지만 혹시 위암 주변에 걸린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걸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살겠더라 하고, 참고로 제 후배 장인어른이 암이 걸렸는데 위암 걸려가지고 수술하셨고, 근데 그 위암 걸리신 분을 간호하던 그 장모님까지 같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칠곡경례병원에 교수님 소개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수술 잘 끝나고 회복 중인데, 여하튼 하여튼 이 위암은 또 가족력이 있어서 그 헬리코박터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거 검사도 혹시 위내시경 하실 때는 그 검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있으면 반드시 제거를 안 하면 반드시 위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 그거 한번 해서 재균을 하고 나면 최소한 10년 동안은 안 걸린다 하는 이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위내시경을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하신 후에는 할 때 그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해달라고 그 교수님한테 꼭 해야 돼요. 그냥 안 하면 안 해줍니다. 왜? 비보험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야지. 예, 예. 비보험이기 때문에 그 과잉 진료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너무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위내시경은 꼭 자주 받으시고 헬리코박터균 검사까지 해주세요. 요청해야만 위내시경 할 때 해준다고 합니다. 아, 이런 여러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교회에서 왜 해야 됩니까? 묻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건강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원한다고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거나 다 보거나 아무거나 다 듣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가요. 다 무너지는 것으로 갑니다. 사단은 그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의 제어 장치, 바로 성령님이 적절하게 컨트롤해 줄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조절해 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결단합니다. 그 영역들을 놓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특히 가정 안에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모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좀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우리 신앙과 건강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건강한 삶으로 이 땅에 사는 한 달 동안에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다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건강의 영역들 잘 관리하고 잘 경영해서 우리가 남은 모든 평생에 누구에게 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힘겹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저들을 건강한 길로 인도하는 귀한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